이 시간 공의로 일으키신 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여러분들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망하는 기도가 나왔던 적,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조차도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의 육신은 그렇게 쉽게 낫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고통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그리고 나는 언제쯤이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이 학업에서 언제쯤 이 시간을 이겨내고 그리고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 생활도 이제는 고통받고 그리고 억압받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의 예언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생활 그리고 포로 생활 그리고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는 그러한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증거로 예언을 후대에도 낭독하고 그리고 묵상하였던 것을 보면은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약 2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이지만 너무나 상세하게 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사야의 이 후반부 내용이 후대에 쓰여진, 이사야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쓰여진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바로 그 예언은 백성들이 오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약속한 시간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예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며 억압받는 생활 그리고 핍박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나의 조국이 멸망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억압받는 그 생활 가운데 과연 그 희망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과연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에, 나의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가? 아니면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적으셨다고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나의 힘든 삶을 고쳐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붙들고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예언의 메시지, 그 희망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희망이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며 언약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선택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도구로서 이 고레스 왕을 선택하시고 페르시아 바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벨론 성은 천연 요새로 불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가 도시 중앙으로 흘러들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물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굵은 강줄기가 성 앞을 강하게 세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성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성벽은 너무나 두껍고 그리고 그 높이가 너무나 높아서 함부로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천연 요새가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식량도 풍부해서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오래 버티기만 하면 질려야 질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던 것입니다. 밖에는 페르시아군이 큰 군대를 가지고 이 성을 둘러쌌지만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성 밖의 페르시아군을 조롱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굳건하고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렇게 닫혀 있었던 쇠 빗장과 같았던 그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전 장인 44장 27절에 의하면 그 보호막과 같았던 유브라스의 강에 그 센 강줄기가 마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44장 27절에 보면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레스 왕이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데려다가 이 유브라스대 강에 흐르는 그 물줄기를 치밀하게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해서 강물이 완전히 마르게 한 후에 페르시아 군대가 걸어서 강이 흐르던 그곳을 그 길을 따라 걸어서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무혈 입성하면서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쓰여진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세심하게 돌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그 의문에 대해서, 그들의 불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과 불평은 아마도 왜 하필이면 고레스 왕인가? 왜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인 우리들도 있는데 왜 이 고레스 왕을, 바사를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셔야만 됐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기에 진흙인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옳다,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고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우심으로, 공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항상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모든 결정과 방향에 대해서도 왜 이것을 이렇게 할까, 이것을 저렇게 할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일을 사람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그 생각과 그 결정을 넘어서, 비록 그 모든 사람의 계획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킹스콰이어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열으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비록 내가 이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함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 일하시는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기뻐하며 인정하는 자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으로 열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을 선택하든 누구를 사용하든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그 한 가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세워서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이제는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 자유케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확증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 왕을 선택하며 자유하게 하신 것,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게 하실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예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한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한 사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완부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실 그 한 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언은 바로 공의로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할 것이며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왕으로서 모든 길을 곧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길, 그 영생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구불구불한 길이나 돌아가는 길도 아니라 꽉 막힌 길도 아니며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이 아닌 우리를 똑바로 그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 백성의 갚을 것이 없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의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유함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그 자체로 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뜻, 그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이신 그 계획임을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이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우신 자, 공의로움으로 일으킨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그리고 아픔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며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공의로 세우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탄탄한 대로를 걷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